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오늘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이상한 설명이 뭐냐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하나인데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태양이 있으면 거기 열이 있고 빛이 나고 태양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본질은 하나인데 드러나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양태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각각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연합해서 하나님께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인자이신 예수님께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땅에 계시고 성령은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각각 전혀 다른 실체를 가지신 그러나 온전히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연합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원래 하나였는데 드러나는 모습이 각각 달라가지고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무슨 신들처럼 이것으로 변했다 저것으로 변했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 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 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지식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게 뭐냐?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오직 숫자 1로 표현돼야만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하나 되심은 그것들을 다 무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에서의 하나 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공간과 시간의 영역에서 숫자 1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대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분명히 이해해야 되고 오늘 주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았는가 그리고 왜 광야로 내몰리셨는가 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받으신 이유가 뭐냐? 마치 속죄의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양에게 전거할 때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전가받으실 때 요한 앞에 와서 인간의 모든 죄를 주님이 받으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완전한 해방을 허락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그 역사는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심이라고 하는 가치를 주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하나님이 창조신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 안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세계가 완전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불완전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기 위한 모든 영혼들이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었고, 주님은 그 회개의 세례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이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의 둘째 아담의 상징으로 드러내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죄된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누구에게로 다 갔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전가했던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한 아픔, 그리고 여전히 씻지 못하는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시는 주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모든 죄를 주님이 대속하시기로 하실 때에 그 주님의 낮아지심, 그 주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화로운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죄를 지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짐을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님을 따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칭찬받고 내가 무언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그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멋진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 존재들인가를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채 이 정도면 우리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삶의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의 핵심은 누군가의 삶을 우리가 긍휼로 바라보고 그 삶에 들어가서 그 삶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완수해 가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에 의하면 그냥 인도한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강권하듯이 광야로 내몰았다, 급하게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된 둘째 아담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광야로 나가셔야 되는, 그러한 마치 속죄양 하나는 잡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는 유대 율법처럼 그렇게 하나의 광야로 쫓겨나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이 율법의 그 모든 대속 형상을 다 몸으로 담아내시고 광야로 나가셨다라고 하는 아사셀 양의 모습을 마가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라고 하는 게 각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대로 한 속죄양은 잡고 한 속죄양은 광야로 내모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로 내몰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님이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과 사단의 대화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만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됐을까? 이게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첫째는 우리가 해결을 했고, 두 번째 질문에 왜 광야로 가셨는가, 세례 받으셨는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갔다면, 왜 광야로 가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에덴 동산과 정반대되는 이미지거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충만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완벽했던 땅이라고 한다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여됐고 모든 것이 없는 땅이고, 더 나아가서 귀신의 초설고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그곳은 의미가 있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내몰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모습 그대로를 더 강하게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야로 나가셨을 때 무엇을 하셨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사단과의 대화 가운데 주님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는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다 전가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실패했던 첫째 아담의 모든 죄가를 다 없애시고,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들짐승들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 40일 가운데 계셨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복음의 사역을 얼마나 성령과 하나 되셔서, 얼마나 말씀 안에서 사단을 물리치심으로 강력하게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헛된 거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도 무의미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을 이유가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죄를 끌어안고 광야로 내몰렸던 아사셀 양처럼 그렇게 주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첫째 아들 아담처럼 그렇게 심판받을 영혼으로 실패해버린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님이 살아내셨다. 그러니까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단과 맞서 싸우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할 때 실패하지 않는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둘째 아담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상징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평안과 또 풍족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시기를 거칠 때가 있을 가능성들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광야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 광야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한다면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예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에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다. 어느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어떤 삶의 도전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도전에 무릎 꿇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권하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말씀의 온전함이 살아나서 어떠한 삶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서든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자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역전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함께하사 우리가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언제나 정결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의 보혈의 권세를 우리가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속에 거할 때에, 그때 우리의 모든 영적 대적 가운데 믿음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마가의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된 복음이 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작이 처음부터 사단을 이기고 시작했는데 주님이 실패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이후에 모든 주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능력의 복음을 주님 혼자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복음을 우리도 또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눌린 자, 억압당한 자, 방황하는 자, 짓눌린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어야만 되는 거룩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마가도 그런 사명 때문에 복음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거룩한 의무를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고 낭망하고 좌절한 심령들을 끌어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치유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때에 복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맛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그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은 그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만을 주고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복음은 그 영혼이 어디서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삶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으켜 세울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그 복음을 또한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